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받은 복음을 내가 내 사명 다할 때까지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내가 자부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쓰임받고 버림받아야 되나? 누구를 가리켜서 한 말인가?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쓰임받다 버림받은 사람은 성경이 여러 명 있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민족을 거룩하지 못한 자가 리더가 됐을 때는 어느 한정, 어느 시기까지만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버려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보세요. 가족사도 보면은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도자로 거룩한 민족을 리더해야 될 지도자로 그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80년이나 되는 세월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됐는지 우리는 모세 일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나간 하나의 흘러간 역사적인 과거 일로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그랬으면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지 못한 게 뭐냐. 성경은 그러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참어라.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바울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 있지만은 왜 바울의 일생만 그렇게 기록했느냐.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다 기록했어요. 왜? 누가는 의사인데 데오빌로라는 각하 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사건과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다음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 이런 사건부터 거의 사울의 일생밖에는 대부분이 다 그렇죠. 대다수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 전후서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거의 14권인가요? 15권인가 기록했지 아마 사도 바울이. 그 다 사도 바울이 편지거든요. 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각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올바로 알아듣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에베소 지방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라는 곳은 옛날 터키, 지금 투르키예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지배할 때 행정수도로 사용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하지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 지역은 라오디케아나 무슨 또 골로새나 이런 지방은 조그만 소도시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는 거룩한 자들을 위해 보낸 거지 일반 사람들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착각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도한다. 일반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왜 복음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누굴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주님은 선택하셨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거절하고 잘못 깨닫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누구냐? 니골라파다. 그래.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니골라파란 말은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능력으로, 노력으로, 내가 힘으로, 건강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뭐가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니골라파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니골라파를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다 복음 들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시면 주님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다 모여라. 다 오면 된다. 이거 착각하게 한 거예요.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게 뭐예요? 주님 당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어요. 예루살렘에도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옵니까?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능력을 행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수천 명씩 밀려오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거기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마음이 감동이 오니까
다른 사람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겠다. 약속 헌금이 약속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재산을 팔고 보니까 마음 변하잖아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거기 갔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쓰게 했는데 다 떨어져 버리면 나는 그때 어떡하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아나니아나 삽비라 부부가 사도 베드로의 말에 즉사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아셔야지요. 오늘날도 개신교에서는 약속 헌금, 현금이 없으면 약속 헌금하라. 그게 함정인데,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지금도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그래,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서 또 버림받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쓰임받고 내가 버림받아 안 된다는 거지.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건 첼리티예요, 여러분. 러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관계를 누가 끊겠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것도 죽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요즘 같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러지.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화된 사람이다. 그게 성령 받은 사도들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도 바울 그 후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또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지 7집사. 왜 7집사인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7집사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선정했다. 오늘날은 어떻게 아무나 집사잖아요. 왜 그래야 교회 나오니까 그래 교회 나오니까 그래야 집사가 11조 안 하면 되냐? 집사가 주일 성수 안 하면 되냐? 그러니까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집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라는 곳, 붉은 곳, 온 세상이 전부 붉게 물들었어. 붉다는 말은 루시퍼의 세력이라는 얘기예요. 루시퍼 세력이 꽉 찬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들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 이거를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의라. 성도들이 입을 옷, 흰옷이란 얘기. 그 사람은 몇 사람들, 몇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보세요. 사람을 언급한 사람 몇이나 있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잘못 알면 혹하고 넘어가지요. 함정이지요. 뭐라 그럽니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보면, 그 사람 목회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거짓이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수만 명씩 찾아온 사람인데, 12사도만 택하고, 마지막엔 제자들이 500명이 찾아왔는데도, 12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지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장정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60만 대군이잖아요. 그 중에서 리더가 누구냐? 이게 모세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람이 거의 200만 가까이 되니까 200만 가운데 장정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런데 그 모세 리더가 왜 요단강을 못 건너갔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넌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지. 이 약속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성경을 깊이 상고해 보라 이 말이에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애타게 3,000명씩 죽어나가다 빠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뭐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자기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간절히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리죠. 놔두고 도망가 버리죠. 왜? 돈 안 주니까. 목회한다 그러다. 생활이 어렵다. 여기 못 있겠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야.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들은 가짜야. 그건 싹꾼이야. 요즘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거야.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아는 사람은 이거 잘못됐구나. 돌아서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장사라도 뭐하든 하는 거지요. 그게 일종이란 말이에요. 거기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래요. 몇 이름들이. 몇 이름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시다. 내가 양우리에서 내 양을 불러낸다.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뭘 노력을 하고 내가 충성봉사하고 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 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귀하게 나를 하나님 호흡으로 조상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걸 베드로나 바울은 뭐래? 미리 아심 받은 자라. 바울은 또 택함 받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 내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생명체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몇 이름들이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흰옷을 입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해서 내가 흰옷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흰옷 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흰옷을 입은 거예요. 성도의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입은 옷, 거룩한 옷. 다니엘서 보면 다른 옷,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또 다니엘이나 다른 옷을 입었다. 다른 옷을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유대인이 옷을 입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옷인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은 흰옷,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합당한 자들이다. 그랬죠? 합당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 이세의 아들, 여덟 아들 가운데 첫째부터 7까지 다 지났는데 사무엘에 가니까 그도 아니다 다 지나버렸어. 이세가 이 아들 다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묻잖아요. 야, 네 집에 이게 아들이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런 소년이고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데려와 봐라. 들에서 양치던 목동을 데려오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에요. 합당한 자. 누굴까? 거룩한 자. 그래서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받은 거다. 온전하게 된 거다. 다윗의 일생을 보아야죠. 요즘 보면 얼마나 거짓말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목사에게 안수하면 기름 부음 받은 거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 야,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보세요. 얼마나 시련을 겪었나. 좋은 면만 보지 말라고요. 사저고 속에 집어던져져도 거룩을 잊어버리냐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니까, 기도하니까 사저고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인간의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욥이라는 사람도 루시퍼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 자녀들 줄 거 다 가져가. 그 몸뚱이 병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또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하고 기도해. 그럼 장수해. 뭐 먹으면 건강해. 맨날 목사들이 그런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약속했잖아요. 누가 흰옷을 입냐? 이길 때만 흰옷 입는다. 이기지 못하면 흰옷을 못 입는다는 거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붉은 곳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 누구냐?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는다. 이길래 힘이 있어야 이기지요. 그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네 생명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톡을 쓰고 의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약속해놨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다 아셔. 어느 때 내가 뭘 먹고 뭐가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셔. 바울도 보세요. 40에 하나 감암내를 5번이나 맞고 돌로 한 번 쳐서 죽은 곳을 집어던져 버리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당한 고통은 말도 못해.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밝히잖아요. 그렇다고 죽습니까? 하나님 원합시가 안 돼. 의사 누가를 붙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흰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기록됐으면 뭐에 지워지면 끝나는데 지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지도자 모세 200만 리더 60만 3,550명 대장이었잖아요. 나중에 대장 바꾸잖아요. 여호수아로. 왜 그런가를 이게 보여야지요. 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미완성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되지. 분명히 약속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지우지 않겠다. 지울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기록돼서 이게 영원한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랬어요. 온전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지어다. 할례 받은 귀가 있어야 들려지지.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편지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듣고 사모하는 거죠. 유해선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갈인데 젊은이들이 남녀노소 누굴 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땅을 건너가고 헤맨다는 거죠. 이 기갈이라. 이런 때가 세상 마지막 때다. 요여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야. 왜? 루시퍼의 세력이 꽉 찼어. 가면 갈수록 상륙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니까 차고 넘치는 거지.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령한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